이번에는 총신대학교 총장이시고 그리고 군종 45기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해방의 기쁨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배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 다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잘 알아뵙지 못하는 선배님들, 전화번호 만들었던 선배님들 대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기 박성규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해방의 기쁨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던 유람선 크루즈선에서 생긴 일입니다. 암초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구명보트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3명이 내려줘야만 나머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릴 생각을 안 하죠. 구명보트를 벗어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하도 안 내리니까 세계의 심사인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대영제국 만세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들어갈까 했더니 미국 사람이 일어나서 미 합중국여 영원하라 하고 바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도무지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사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보트가 며칠째 표류하고 구조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구조 헬기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지쳐있는 이 사람들은 희망을 안고 헬기에서 구명줄을 내려주기를 기다렸고 드디어 구명줄이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명줄을 잡는 바람에 구명보트가 뒤집어졌어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헬기가 떠오를 수가 없었어요. 조종사가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4-5명은 여러분이 좀 바닷속에서 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헬기에 올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 대한민국 사람이 또 한 번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지요. 천황폐하 만세 하는 순간 일본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면서 바다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당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조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교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추모비 앞에 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유대인 40만 명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겨울비 내리는 추운 날씨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수많은 세계인의 감동을 이뤄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되었죠. 지금 그곳에 가보면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이 이렇게 부조로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란트 총리의 행동에 대한 독일의 슈피겔지 총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신문이었는데 총리가 무릎 꿇은 직후에 설문을 조사한 결과 그것이 지금 독일의 역사박물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을 행동을 지지하는 독일인은 단 41%에 불과했고 48%의 독일인은 브란트 총리의 행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유력한 미국의 언론인 타임즈는 이 회개의 행동으로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독일의 이미지 변화를 지속하려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바라는 것이죠. 그 노벨상을 받은 후에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평화의 다리를 세운 사람 빌리 브란트. 브란트는 거듭 반복해서 표명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믿는 바는 독일엔 특별한 책임이 있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인 책임이 독일에게 있고 그래서 유럽과 유대인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빌리 브란트가 가지고 있었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일본의 책임 있는 리더의 이런 사과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LA 타임즈의 1992년 빌리 브란트가 죽은 다음에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던 빌리 브란트가 별세했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지도자 중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일본의 지도자 가운데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광복절이란 말은 광복이 빛이 돌아왔다.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은 거죠. 우리가 땅을 빼앗겼고 주권을 빼앗겼던 것을 이제 80년 전에 되찾은 것이죠. 해방이라는 말은 속박하거나 가두었던 것을 풀어 자유케 함이라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일본 판사위에서 당신이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할 때 독립운동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삼천리 강토가 온통 감옥인데 집에 있어도 감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 전체가 삼천리 강토가 전부 감옥이었던데 80년 전에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된 것이죠. 신문 선생님의 1932년의 작품입니다. 나라를 잃은 시인의 애국시, 이 시 가운데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이죠.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임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이다. 보신각종, 무쇠덩어리 그 종을 내 머리로 들이받아서 울리고 싶다는 영혼이죠.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이조, 형조, 예조, 병조 정부의 관공서가 있었던 지금의 광화문 자리를 그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그 북소리를 내 가죽을 벗겨 만든 그 북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신문 선생을 통해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과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방의 기쁨과 과제이죠. 먼저 해방의 기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도 기뻐했을까요? 첫 번째,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죠. 기대하지 못했던 해방이 주어졌죠. 80년 전 우리의 해방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처럼
우리의 해방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연대표 후에는 틀림없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그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아무도 그 잠석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지도자라던 사람들도 다 넘어가고 다 타협하고 지식인도 다 팔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되었다. 삼천리 강토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켰던 지 12,771일 만에 한마디 소리도 크게 지른 것이 없이 맥없이 물러나게 되었으니 꿈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해방 후 보기 싫은 꼴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질해 가려는 놈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만은 이 해방을 미리 알았노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리 알았다면 왜 8월 14일까지 그렇게도 겸손히 일본에 복종하고 있었단 말인가? 알기는 무엇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이 나라의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제80주년 광복절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사실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1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광복 80주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록은 국회 사무처에 있는 기록입니다. 국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재헌의회 회의록입니다. 그것도 재헌의회 첫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임시로 회의를 주관해야 되니까 임시의장을 뽑았어요. 그 인사말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한 부분입니다. 참 저는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그분의 이 재헌의의 첫 발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빨간 펜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향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나라의 첫 재헌의회 개회 때 임시의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옵소서. 목사님의 때는 이유명 의원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시므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나타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이 민족적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뜻깊은 광복 80주년,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께, 일제에 뺏긴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광복의 기쁨의 이유는 주신 해방이 매우 크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고통이 큰 경우에 이 고통이 해결되고 나면 너무나 큰 기쁨이 다가오죠.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청장년, 광산과 군수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우리의 조상의 인원이 무려 150만 명이 됩니다. 대전 시민 인원이 150만 명입니다. 지금 그 중에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 전쟁터에 나아간 우리의 젊은이가 25만 명이요, 전사자가 9만 3천 명입니다. Killed in action. 전사자가 9만 3천 명. 강제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간 꽃다운 태원의 여성들, 그들의 인생과 순교를 유린당한 인원이 20만 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10분의 1인 200만 명이 끌려갔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는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 순교의 잔을 마셨죠.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같은 독립운동가의 말처럼 삼천리 강토가 온통 감옥이었고 어둠에 드리워져 있다가 빛이 80년 전에 돌아온 것이죠. 그때 해방되지 않았다면 언젠가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 이름으로 불려지고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식민지 사단을 위하여 평가자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2등 국민으로 감옥살이하는 인생 같은 사람들로 살아갔을 것이기에 이 해방은 너무나도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제 36년 우리의 역사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말처럼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가 일제 36년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피월룩진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의 조상들은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결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없이 기뻐해야 되는 80주년인 것이죠. 3절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 모두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루커가 쓴 책입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1950년 한국전쟁 이후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변혁보다 더 훌륭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국가도 러시아도 일본도 독일도 한국전쟁 후 한국만큼 철저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파괴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전쟁 후 25년 만에 완전히 현대화된 새로운 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많은 빌딩과 거대한 조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대규모 종합대학도 설립되었고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국제공항도 들어섰습니다. 한국을 변모시킨 이런 전환의 속도는 전례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이 75년, 미국이 125년, 프랑스가 200년 걸려 이루어간 것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달성해 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죠. 군의 대선보이신 우리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하셨는지. 미군의 장군들이 오면 윌슨 대통령 알아? 나 프리스토 때 내 지도 교수님이었어. 메가대전은 내 친구야.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었어.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이 가당치 않은 조약 아닙니까? 우리는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군대가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울타리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반공포로 석방 같은 걸 통해 미국과 외교적인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대단한 리더이시. 벤플리트 사령관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샌드위치를 사모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대통령과 함께 나누면서 전쟁을 응원했죠. 우리 분에서 CSR이라고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시죠? Controlled Support Rate. 포탄을 쓸 때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전투에 영향을 주니까 벤플리트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한국군과 미군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포탄을 마음먹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면 그런 얘기했어요. 각하 오늘 캐딜라 100대 날렸습니다. 파리치 한포에 포탄 하나가 캐딜라 한 대 값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방산 대군이 되어 있는데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다. 제가 어제 서산에서 만난 분은 ADD 국방과학 연구소에 평생 지낸 거예요. 소총 만들고 그리고 K9 사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감동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북한의 도발과 부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처럼 경이로운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 1학년 때 6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을 했습니다. 저와 동갑인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입이 찢겨져서 죽은 게 있었죠. 강원도에서. 천안함 그 도발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이런 불안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존자원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오늘도 이 조국을 지키는 장병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대한민국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이 아무리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지않아 고철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일 월드컵이었죠. 이민교회들도 대형 스크린에 제가 오정일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이 월드컵 응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본이 16강에서 끝이었어요.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피파 순위가 4위가 아닌데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영국의 한 신문은 이것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에게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Divine Intervention이 있습니다. 신적 개입이 있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와, 진짜 2002년의 감격 너무 좋았죠. 여러분 기억하죠?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공중화신지라도 똑똑똑하지 않고 똑똑똑똑똑 계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와, 디바인 인터벤션. 대한민국은 디바인 인터벤션.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군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신앙으로 전력화해서 국방력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군에서 세력을 이룬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500만 명이었어요. 민족보고만 일에 우리 선배님들 큰 역할을 갖는 500만 명. 그들 가운데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리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방의 기쁨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신 해방이 매우 크고 좋았기 때문에 36년의 압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완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방에는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세 차례로 나뉘어서 끌려갑니다. 귀환할 때도 세 차례로 나누어서 돌아오는데 시편 126편은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에스라 시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의 포로들을 생각하며 시인은 이 간구를 드리는 거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 80년 전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도 아직 미완성의 해방입니다. 북한 정권의 압제하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2의 해방이 필요한 것이죠. 북한은 인권의 자유가 없습니다. 약 20만 명이 공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낙인이 찍혀 수용소에서 오늘도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고모부도 마음에 안 들면 고사포로 처형하는 것이 시신수습도 불가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월남할 때 왜 월남했을까? 더 이상 그 땅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김미혁 박사님 아버님이 서문박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탄광으로 끌려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어요. 잘 아시는 바처럼 해방 이전 한국교회의 75%의 성도는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총신과 장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가 저 북한 땅에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평양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전쟁 이후, 공산화 이후 월남한 결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습니다. 1938년 제27회 총회 신사참배 가결로 평양은 우상을 섬기기로 결단한 성입니다. 그 결과 공산화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방 때만 해도 1000명, 2000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질비했던 저 폭력단을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폭력의 동포들 남방의 시내가 흘러오는 것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방의 시내라는 말은 와디를 가리킵니다. 와디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마른 계곡처럼 보여요. 팔레스타인의 계곡은 이렇게 깎아지는 계곡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를 계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계곡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나라 계곡이 아니고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강물이 흘러갑니다. 동일 와디에 대한 물이 흘러가는 장면을 찾으려는데 못 찾아서 다른 와디를 제가 소개합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큰 비가 내리면 강물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절에 에스라가 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지금은 메마른 와디같이 저들이 해방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면 물이 창이라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저 와디처럼 그들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북한이 지금 메마른 와디가 있습니다. 3대 독재, 4대 독재를 준비하고 누구도 판기를 들지 않는 것 같은 메마른 와디가 국제정세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으로 은혜의 선악비를 내려주시면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저 북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곽신희 목사님께서 평양 가셨습니다. 보통광매를 꺼낼 때 한 사람이 살짝 와서 말하되, 목사님, 극동방송 설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하교회 성도들은 찬양을 할 수 없대요. 밖으로 새나가니까 악보를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가며 눈물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이 8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껏 목전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이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완의 해방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어둠의 억압 아래 놓여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여 영적 해방을 그들에게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속화된 성도들, 구원받은 해방의 기쁨을 누렸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점령당한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영적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메마른 와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와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해방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우리 5절과 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복을 기념하는 동시에 씨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슨 씨를 뿌려야 됩니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삼각산 높은 봉우리 밤새도록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 그리고 북녘 동포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한과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서 영적인 해방을 주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장 모범적인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영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이 열어드립니다. 송구하지만 제 아버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유일한 박사의 초청으로 요한영행이라는 제약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대전에 와서 약국을 세우라고 해서 대전에서 약국을 세우셨죠. 그래서 저는 60년대, 68, 69년도 이때쯤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들은 얘기는 조금이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길손주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미국 유학을 가요. 어린 나이. 그리고 1910년 일본의 한일 병탄,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것이죠. 본래 유일한 박사의 이름은 유일영입니다. 근데 미국 땅에서 이 청소년이 이름을 바꿔요. 일한이란 뭐냐면 일자가 제일에 한은 대한제국을 다시 세웠다. 와, 정말 애국자예요. 그 청소년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는 망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제1의 대한제국을 다시 만들 것이다. 그분은 명문 미시건대를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부의 명문대학은 아이비리그, 하버드를 비롯한 중부의 명문대학은 빅텐이라고 해서 10개 대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시건 대학입니다. 서부의 명문대학은 팩텐이라고 해서 퍼시픽 오션 쪽에 있는 명문대학, 스탠포드, 버클리 등을 말하죠. 이분이 빅텐의 미시건대를 졸업하고 박사를 받고 그 유명한 USC, LA의 공립으로 유명한 학교는 UCLA이고 사립으로 유명한 학교는 USC입니다.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거기서 경영학 석사를 받죠. 그리고 놀랍게도 스탠포드 법률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으면서 메모문을 창설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내가 이런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권을 찾으러 나가겠다. 그리고 넵코 작전에 참여해요. 넵코 작전이 뭐냐면 미군 정보국에서 한인들로 구성된 일본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 침공하는 작전이에요.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보 파악을 하는 작전이에요. 유일한 박사가 넵코 작전의 최고령자였습니다. 51세. 그는 귀국하여 유한양행을 설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먹고 치료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봤지. 그 옛날 그는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종업원 지주제를 했고, 군사정권 당시 정치자금을 대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서 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이 있는가 상을 받았어요. 1971년 소천할 때 그는 회사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 자기가 키운 사람에게 사장직을 맡깁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딸의 대학 등록금뿐이었습니다. 양화대교 경설과 유일한 박사의 스토리를 국민일보에서 제가 스크립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제2한강교죠. 양화대교에 개통을 앞두고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정부에. 정부가 제시한 가격은 평당 4,000원인데 주민은 12,000원을 요구했죠. 유한양의 땅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연만이 상무도 주민들처럼 버티고 있었어요. 돈을 더 받아내려고 정부에. 이 일을 알게 된 유일한 회장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자네는 평당 3원에 산 땅을 4,000원에 사겠다고 하는데 1,300배 이익을 취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나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장 내주게. 그래서 이 양화대교가 빠르게 개통됐죠. 개통될 당시에는 데코레이션이 많이 없지만 지금은 데코레이션이 많이 되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국가를 우선하는 정신이 사라졌다. 개인의 이익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나라의 이익과 공익을 앞세우는 애국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일한 박사의 어록에는 나라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신성한 말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이것은 그 순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나는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이 그 순위이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애국자가 돼야 되죠. 저는 유관순 열사의 그 한 문장이 감동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의 기쁨과 과제입니다. 80년 전 해방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천국 선열의 희생이 많았지만 해방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해방의 과제는 북한 땅에 진정한 해방이 오길 기도하며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마귀에게 포로된 불신자는 구원하고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영적 해방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성도는 가장 모범적인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이 광복에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광복이기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후에 잿더미에 앉았던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방위산업체의 제품들이 수출되는 기적적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업기는 남아있는 저희들의 과제들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